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요한복음. 오늘도 이 책 요한복음 125쪽 25강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7장 53절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가늠한 여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이죠. 이 말씀은요, 구약의 레위기 20장 10절에 나타난 지침을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을 할 경우는 죽음에 처해진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법은 몇 나라에서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러한 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엔 매우 어려움에 있는 것도 현실이죠. 이런 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공동체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느님의 계명이 원칙적으로 인간들을 살리는 법인지 아니면 죽이는 법인지를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도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사형을 더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통계는 또 찾아보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에서 그렇습니다. 간음죄는 가족관계를 투명하게 보호하며 의무로 느끼는 사회에서 그 기초를 파괴하는 범죄, 그건 모두가 퇴치해야 하는 공공의 죄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자, 곧 남자는 어디 갔는가? 이면서 그도 처벌받지 않으면서 여인만이 간음한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면 벌을 주는 권위는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고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법적인 내용보다도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독일 국적의 유대인 베어펠이라는 자가 있어요. F. 베어펠. 이 사람은 죄 지은 자에게 돌을 던지는 판결은 죽음으로 단죄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실행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원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기 때문이죠. 죄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한과 책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즉 모두가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동은 서로가 서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백성을 반대해서 취하는 행동으로서 서로 간에 완전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로 멀어져가는 그 모습, 이기주의. 그것은 가장 악이 원하는 것이죠. 악마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쓴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지 글을 썼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당신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즉 예수님의 원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음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과 판결은 오직 하느님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판단하면서부터 인간은 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한계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언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죄를 지었고 당신 모두 그녀와 그녀의 행위에서 거리를 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너희도 역시 너희 마음 안에 죄가 없지 않지 않냐 하는 거죠. 죄가 없느냐 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도 죄로부터 거리를 두었는지, 너희가 먼저 당신의 죄에 돌을 던져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에게 돌을 던져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쓴 곳은 이곳이 유일하며 그것도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쓴 것 또한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땅바닥에 쓰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현재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죄목들을 낱낱이 땅바닥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쓰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당신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완고함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형시키면서 그 위에 사랑과 용서를 쓸 수 있도록 안아주었을까요? 이것은 모두 영적인 생각들이고 추정들입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죄 없이 선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자세를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장 7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나타난 지침이죠.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도시에서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정말 목숨을 잃는 율법이 있죠. 하지만 저 도시가 아니라 저 산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여자는 법에 따라서 죽지 않고 남자만 죽음의 죄에 처해집니다. 왜? 시골과 먼 곳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 도시에서는 소리가 나지만 둘 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누가 누구를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여성도 죽음의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원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고 죄를 지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지만 먼저 너희가 너희 마음에 돌을 던진 다음에 던지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죄에 무관하냐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